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간이 됐습니다. 시편 70편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오늘 배경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이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참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배신의 아픔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암논을 죽인 후 압살롬에게 사실은 마땅한 벌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이 단지 그를 보지 않았을 뿐이지 압살롬을 나무라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기 형을 죽인 상응하는 벌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사실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아버지를 복수할 준비를 합니다. 많은 부하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빼앗고 국민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다윗왕의 비서실장이었던 아히도벨까지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칼로 보답한 것이죠. 다윗은 소수의 무리만 이끌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자식과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가 봐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정말 쫓기면서도 원수를 원망하거나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를 쫓는 아들과 함께한 반란군들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도 그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옛말에 사실은 10 자식이 한 어머니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어머니를 잘 못 모신다고 하는 것 같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결코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자식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정말 배은망덕하게 등으로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런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배신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조금 변형시킨 것으로 되풀이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이 시편 40편 13절과 17절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70편이 훨씬 더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속히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도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세 가지 대상과 관련된 기도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과 5절에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속히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얘기하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4절에서는 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도는 사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대상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과 자신의 기도하는 의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불신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1절에도 속히란 2번 말이 나오고 5절에 속히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는 봅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여기 속히라고 하는 호슈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씩 각각 한 번씩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밀함이 변할 수 있어요. 호세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속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대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는 원수들이란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당하게 물러가게 하소서. 원수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아하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고 수색하는 자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찾고 또 잘못된 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상함을 기뻐합니다. 내가 다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주 박장대소 하면 좀 고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하 하는 자입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저들을 죽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대항해서 저들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악하고 독한 것으로 자꾸 마음이 찹니다.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럼 경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일은 내게 맡기고 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4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정말 다윗을 찾는다. 이 메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다윗의 잘못됨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4절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서 주를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다 우리의 생각과 무슨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에 하나님 임하시죠. 항상 기도한 것보다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를 찾는 자,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두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강한 자, 정말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지만 자녀들에게는 후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찰이 원수들한테는, 악인들한테는, 범죄자들한테는 두려운 존재지만 자기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요, 남편이요, 또 아들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기 시편 20편 7절입니다. 사람들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누구든지 자랑하라면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광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해 주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자십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5절의 기도에는 이중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능력이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니까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면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얻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스스로 나이가 많고 갑자기 도망하니까 군인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일도 없어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을 열어주시면, 창고를 여시면 넉넉하게 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신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어렵고 환난과 곤란에 곤핍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다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의롭고 미쁘신 분이라 우리에게 피할 깃을 내세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선하게만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정말 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 비평, 저주 이런 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억울하면서 삼자 대면하고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할 때는 입을 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토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꾸 번져나가요. 말이 자꾸 커집니다. 자꾸 붙어요. 자꾸 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다 그랬는데 죽었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이 막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찾아가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조용히 하나님께 정말 토설하고 눈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완벽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서로 이렇게 교훈을 보면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기도만 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꾀를 낸다고 무슨 길이 열리겠습니까? 아주 제한적이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헤매지 말고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높은 곳에 가면 아하,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길이 보여요. 수가 보여요. 높은 곳에 가서 모든 것을 굽어 살피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문이 열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엎드렸는데 출구가 보이는 것이에요. 막 불이 나고 막 연기로 가득할 때 서서 그냥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출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답은 심플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시편 121편은 얘기합니다. 어려우면 눈을 땅에 깔면 안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보지 않으셔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현실,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해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배반하고 어느 사이에 나를 떠나 있습니다. 나는 도울 수가 없는데 나는 그걸 잘 몰라서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는 뭐예요? 입을 지키는 것이에요. 정말 입술로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안 돼, 죽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죠. 나를 건지신 자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승리를 주시고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실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넉넉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믿음을 막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것, 생각도 없애버리고 말은 내뱉지도 말고 선한 말로 하나님 말 찬양하고 살아간다면 원수마저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야,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과 정말 주님께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만 눈을 맞추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민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럴 때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평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